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채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다 같이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길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 아직도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묵상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갖다가 주님께서 물리쳤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게 기도를 충만히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방식,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귀한 표현들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내 육신이 돼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을 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물러가고 힘을 얻게 되는 담대함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창 어떻게 일을 하다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나고 혈기가 나잖아요. 그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에 벗어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저도 좀 나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어떠한 위기에서도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내가 바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하 맨 끝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이현희 권사님?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 인구조사를 잘못 일으켜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얘기까지 나오고,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멸하려고 하려는 그 순간에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막 회개하고 막 굵은 벼도 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됐다 이제 멈추게 하시면서 거기 오르난에 있는 타작마당 거기 그쪽에 가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면서 모든 또 죄사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멸망시키려는 그 역사를 다윗 왕의 회개 기도로 멈추게 되는 그 과정이 있게 되죠. 그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가 어느 때예요? 다윗이 혈기왕성할 때. 이 주변 왕국을 다 통일해갖고 이제는 내가 한번 어깨가 한번 으쓱할 때, 그럼 나도 한번 이제는 어느 정도의 힘과 파워가 되는지, 내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가늠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구를 한번, 내가 진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도대체 한 얼마쯤 정도 되나? 라고 이제 한번 세보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다윗 왕이 한창 이제 잘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이도 항상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전쟁하기에 알맞은 그런 나이 때까지 딱 간 건데, 갑자기 열왕기로 넘어가서부터 열왕기상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윗 왕이 몸도 못 추려요, 잘. 침대에 누워있어.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수종 들면서 갠신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다윗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중간이 어디 갔어? 그럼 다윗 왕 혈기 왕성할 때와 이제 거의 늙어맞고 그 사이가 이렇게 없는데 그 사이를 메꿔주는 부분이 바로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의 말씀이 바로 그 사이를 갖다가 메꿔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에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뭘 했냐? 다윗 왕이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면 갈수록 다윗 왕이 치중했던, 다윗 왕이 집중해서 했던 그 일들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제 정치적인 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갖다 이제 건축하는데 자기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거룩한 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전을 너에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윗 왕이 잘못한 건 없어요.
다윗 왕이 해야 될 사명은 다 완벽하게 하면서 가셨는데 단지 자격 요건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손을 하나님께 빌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의 거룩한 손, 전쟁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손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겠다 해서 다윗 왕이 그러면 삐져갖고 그러면 나는 하지 말랬으니까 나는 이제 하지 말고 나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한평생 잘 살아야겠다라고 했나요? 다윗 왕이? 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사실은. 근데 그 틀린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다윗의 성전이야 그건. 아니 진짜 다윗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준비한 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건축만 안 했을 뿐이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재료와 재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러면 그것만 물건만 준비하고 끝났나요? 아니죠. 성전이 건축됐었을 때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넓은 성전, 그 커다란 성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릴 거냐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냐.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문들이 많아요. 성막은 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전은 문이 많아요. 왜 많아요? 곡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이겨갖고 얻어온 전리품들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놓을 수 없으니까 곡간을 갖다 만들도록끔 다윗이 다 설계를 해요. 그 설계 도면까지 솔로몬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솔로몬의 성전이야. 다윗의 성전이지.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걸 다윗 왕 혼자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다윗 왕이 그린 그 성전 조감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전부 다 응답을 받아요.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조기모 권사님, 응답을 우리가 보통 구하잖아요.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되시나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맞습니다. 다 맞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간절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우는에 젖 더 주게 되겠죠. 우는에 젖 더 줘. 네. 안 울면 안 줘도 되나 보다. 근데 울면은 일단 물리고 봐. 네, 일단 물리고 봐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물려야 안 울지.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매일 물리는 거야. 그냥 귀찮아서. 그게 간절한 사람. 아주 간절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임하고 갈 길이 열려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벌써 성전 지으라고 했으면 벌써부터 가서 성전 급한 다윗가 그냥 가서 막 그냥 뚝딱뚝딱 거리고 자기가 아마 못 지르고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간절함과 열정을 성전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건을 갖다 수집하게 했겠죠. 하실 만큼 참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갖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떤 게 좋겠냐? 그거를 또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누굴 뽑을 거냐? 누가 그 역할을 어떻게 맡아줄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간절함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뭘 구해 주시든 말든 나는 일단 그래 내 평생에서는 재료만 구하고 끝내자 라고 했었으면 되는데 다윗 왕은 안 그래요. 재료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24번의 순서를 갖고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럼 힘도 덜 들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체력을 다해서 아주 전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윗 왕이 줬는데 다윗 왕이 지혜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갈 길을 밝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갈 길을 밝게 보여주냐 이거예요. 간절한 사람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도 뭘 잘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갈 길을 하나님이 벌려주시겠지. 우리 바꿔야 돼요. 내가 뭘 해야겠다. 내 지혜를 받아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게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 그게 교만한 거냐 겸손한 거냐 차이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정말 백지짝 한 장보다도 더 얇아요. 그래갖고 이게 교만인지 겸손인지를 나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겸손하다고 확신을 갖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신 이게 교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다 보게 되면 이 다윗왕에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꾸며서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함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했었을 때 완벽한 이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제사장을 한번 돌아봤고요. 레위인도 한번 돌아봤고, 그 다음에 누굴 돌아봤죠? 또 찬양대를 돌아봤죠. 38,000명을 이제 레위인 중에다 뽑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4,000명은 하나님의 전에 사물을 살피는 자. 그러니까 성전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 그런 일정을 갖다가 하여튼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명수가 24,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살피는 자, 사물을 보살피는 자가 24,000, 그리고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 재판관이 뭐냐면 율법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 사람들. 유사는 뭐라고 해요?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6,000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지기만 4,000명이에요. 문지기. 성전에 문이 있는데 문지기만 4,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4,000명을 이제 교대로 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24반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대가 또 4,000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나님 전에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유별났고 끔찍했다는 것을 이 숫자만 봐도 이렇게 누구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이 나가는 게 26장, 27장 두 장이 나가는데 26장에는 지금 문지기들과 그 다음에 성전의 곡간지기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사와 재판관들이 있고, 이거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논의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닌데, 이미 다윗왕은 어떻게 돼요? 이미 성전이 짓기 전에도 벌써 이미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사람을 다 뽑는 거예요. 이렇게. 다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문지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지기는 뭐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곳간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도 꺼내가서도 안 되고. 이 문지기라는 표현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딱 중립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문지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것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문지기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자, 문지기도 보면 14반년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또 찬양대는 24반년이라고 하는 게 횟수가 24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24반년이에요. 횟수. 여러 명을 모아서 24번의 횟수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24반년의 개념이고, 문지기들의 24반년은 24명이 한 조가 돼서 24반년이 된 거예요. 24명이 한 조가 돼서 그 한 조가 계속 다른 몇몇 조를 만들어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횟수를 따지는 거냐 아니면 명수를 따지는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24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1년에 24회를 반복하는 거고, 이 문지기는 24명이 한 조가 됐다는 개념에 의해서 24반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차이는 제가 이제 여기 교과서에 좀 실어넣긴 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들의 24반년은 24회가 아니라 24명이 한 조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자, 24반차에 보게 되면 이 무슬레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라가 누구죠? 고라. 지금 잠깐 설명하면 혹시 고라 아시나요?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고라. 고라의 모든 식소들은 다 땅에 꺼졌죠. 땅이 삼켜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고라의 후손이 어떻게 있어? 다 죽었는데. 남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민수기 말씀에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 편에 서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만 딴 데 섰어. 딴 데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잘못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 잘못에 같이 있지 않겠다. 아버지 잘못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난 그거 아니다. 우리 아버지 잘못이다 저거. 고라는 모세님을 반역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님과 몇몇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모세가 잘못했다 라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벌로 어떻게 돼요? 이 고라가 자손들이 다 땅에 묻혀버립니다.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아서 그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라의 자손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던 대표님 사무엘 선지자님. 네. 사무엘 선지자님이 바로 그 고라의 자손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누구예요? 내가 그때 저번에 좀 적었는데 요엘. 그 아들이 헤만이잖아. 또 어디 나오죠 이게? 6장 33절. 헤만이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이 누구의 아들이야? 사무엘의 아들이야. 사무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엘이에요. 요엘. 우리 요엘 기도는 요엘. 이 요엘이 요엘하고 이름이 또 하나 누구 있는데 아들 이름이 그 두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됐었는데 그 재판을 갖다 잘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 계기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요엘의 그 아들이 바로 헤만이에요. 성가 대장 중에 3인 중에 중앙에 서는 사람 그 헤만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가 고라의 자손 중에 몇 명이 나오면 1, 2, 3, 4 4명이나 나와요. 엘가나 포까지 나와요. 엘가나 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님 아버님입니다. 엘가나가 많이 나와요. 고라 자손이거든요. 하여튼 이 고라 자손이 하여튼 거기서 죽임을 아들들은 고라의 반열에 쓰지 않아서 그 자손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결국은 찬양대까지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문지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님을 반역해서 죽은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죠. 여자들부터 해갖고 고라 쪽에서는 모든 고라 집안의 사람들 다 죽었지만 아들들은 깨어있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의 24반열은 바로 이 고라 후손 중에 부셀레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7아들이 있고 오벳에돔의 7아들 그리고 오벳에돔의 그 7아들이 뭐냐면 아들이 총 8명이에요. 아들이 총 8명인데 장자가 스마야거든요. 스마야. 이 스마야를 빼는 거예요. 스마야 장자를 빼고 이 스마야의 6아들과 오벳에돔의 장자를 뺀 나머지 7아들 합쳐서 13명이 24반열에 수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벳에돔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 여두둔은 누구죠? 에단. 성가대장 에단 그 여두둔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 오벳에돔. 그 사람도 문지기예요. 똑같은 문지기예요. 성전의 문지기예요. 이 사람은 고라 자손. 거기는 무라리 자손이고 여기는 고라 자손. 고라보다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고핫 자손이라고 부르죠. 고핫 지파. 그래서 원래 고핫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권한 있는 지파가 바로 고핫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 이 자체는 원래 고핫 지파이기 때문에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좀 갖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벳에돔에게 그 법궤를 갖다 맡겼는데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게 단순히 법궤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방법이 잘못됐거나 하고 깨달아서 법궤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시 한번 법궤를 갖다 이송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됐을 때 그 오벳에돔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받은 가정이에요. 13명입니다. 오벳에돔이 13명이 있어요. 근데 오벳에돔이 13명이면 24반열 중에 반이 넘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에 반이 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집안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안이에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예, 이게 문지기도 문지기지만 문지기들 중에서도 이 숫자급 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호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라리 지파에 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고라의 후손들이 20명, 그 다음에 무라리의 자손들이 4명. 고라라는 게 결국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은 아니고 이 고핫 자손에서 20명이 나왔어요. 고핫 중에서도 특별히 그 땅속으로 꺼져서 죽임을 당한 그 고라의 자손들이 2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무라리의 자손들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거 한번 보게 되면요. 총 반장에서 이 24반열은 아예 총 대장이고, 그 다음에 중간 보스급 되는 사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 책임자급들이 총 93명이 있어요. 그 중에 무셀레마에는 18명, 오베데돔계에는 62명, 여긴 24반차도 13명으로 많았는데 그 사람들 외에도 몇 명이 더 포함이 돼서 보라 계열에서 이 80명에 대한 반장의 수가 나옵니다. 이 반장이 뭐냐면 문지기가 명수가 총 4,000명인데 이 총 4,000명을 교육하고 이끌어내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우두머리들이 바로 이 명수라고 보면 돼요. 93명. 이 93명이 나머지 4,000명을 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오베데돔이 몇 명이나 나와요? 93명 중에 62명이 오베데돔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모셔서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축복이 별개의 축복이 아니라 그때도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자손손손손손손 이 대를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두머리로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뽑냐면 다윗왕이 뽑아요. 다윗왕이 이 반장들부터 되고 이 명수들을 다 뽑아요. 그게 다윗왕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그것까지 다 해놨어요. 그 문지기는 총 4,000명이 하는데 이 총 4,000명을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인데 어느 집안에서 몇 명, 어느 집안에서 몇 명, 어느 집안에서 몇 명인데 그 집안에 누구다. 그래갖고 오베데돔 집안에 총 62명이 선정이 됐고 무셀레나 집안에서 총 18명, 그리고 호사 집안에서 총 13명, 이렇게 해서 총 93명이 문지기의 수장들이 된 거죠. 자, 문이 지금 성전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그 성전에 보게 되면 동쪽 측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전의 동쪽이 어떤 거죠? 성전의 동쪽인 거. 자, 볼게요. 이게 성전이 있으면 이게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서쪽, 이게 남쪽, 이게 북쪽이에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의 이 부분에 있었던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인 데가 어디죠? 정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동쪽에는 특별히 6명이 배치가 되게 됐어요. 24명이 한 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의 24반열은 24명이 한 조로 움직인다고 해서 24반열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찬양대의 24반열은 횟수가 24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 조에 24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24명 단위로 움직여요. 어디냐면 셀레나가 무셀레나예요. 무셀레나. 이 집안에서 6명이 나오고 그 아들 스가랴 집안에서 4명이 나오고 오베데돔 집안의 남방 쪽에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기여해서 4명이 나오고 호사 집안에서 4명이 나오고 곡간을 우리가 복수형 2명 쓴다고 해서 총 4명, 그리고 낭실에 2명, 그리고 총 합하면 24명이 한 조가 되는 그 구조가 바로 이게 문지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썼습니다만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 이거는 횟수에 24번 돌아가면서 한다는 개념의 24반열이고요. 문지기는 한 번에 24명이 움직인다고 해서 24반열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문지기가 위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하고는 24반열의 법칙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성전에 곡간지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 곡간이라는 표현이 있고, 성물 곡간이 있어요. 그 표현을 갖다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 곡간. 이건 뭐 어떤 걸까요? 성전 기구들. 그죠, 성전 기구들. 그 다음에 성물 곡간, 전쟁 전리품 중 하나님께 드린 것을 모아놓은 장소가 바로 성물 곡간입니다. 네. 하나님 제사에 쓰이는 용품, 제사나 제물이나 이런 거에다 쓰이는 그 도구들이 갖다 모아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전 곡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성물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 바로 성물 곡간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허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돼요? 다윗왕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네? 다윗왕의 머리에 있는 걸 누구한테 전수해줘요?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주죠. 그리고 다윗왕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참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거 뽑는 거 있잖아요. 이 뽑는 방법도 다 뭘로 뽑냐면 다 제비 뽑기로 뽑아요.
제비뽑기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체의 부정부패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로. 이 사람이 나한테 5천만 원 갖고 왔는데 처음 뽑혀야 되는데 처음 안 뽑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청탁이. 다윗왕은 그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쭉쭉 나가서 24번째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제비뽑기의 원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순서다. 그때 당시에는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비뽑기를 뽑은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들, 정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다윗왕. 여기서 보면요, 이 명수 보세요. 저도 참 이게 정리하면서 듣는 게 뭐냐면 참 디테일하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사람 하나하나 누구와 같이 어떻게 할지를 4,000명부터 해갖고 누구를 어떻게 다 뽑았거든요. 일일이 다 세봤는데 다윗왕이 20세로 낮춰놨어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그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25세부터는 인턴,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주 역할을 못하면 25세부터는. 근데 그 20세로 낮춘 게 바로 다윗왕이에요. 왜? 그만큼 지킬 때도 많고 이 면적이 성막의 2배 이상 되는데 2배 정도 이상 되고 방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25세 이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로 나눠서 그 명수를 갖다가 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매일 1년 365일 하면 그냥 탈진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조를 나눠서 정말 몸에 부담 가지 않게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영적인 방법을 갖다 다 구상해서 했던 이 방법이 바로 다윗왕이다.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상으로 딱 넘어가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1천 번제를 드려. 그리고 성전에는 모든 물건을 갖고 다 하나님께 다 드려서 마치 솔로몬이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까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이에 다윗왕이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과 열왕기서에서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나오죠. 왜 역대기에 이게 나올까요? 주인공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뭐든지 최고여야 돼요. 남의 부인 간통한 거 다 빼고 심지어는 인고조사하는 것도 표현이 나와 있어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덜 죄를 졌다 이거야.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거에 일부는 어떻게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숫자를 셌는데 20세 이하는 숫자를 안 셌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 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줄 거니까 이 숫자에 대한 그런 개념은 세지 말라는 그 개념으로 오랜 전통부터 쭉 내려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셀 필요가 없다. 왜? 숫자에 많고 적음의 전쟁이 승리냐 패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함께 하시냐. 싸울 용사들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함께 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거야. 숫자를 세는 건 언제 세요? 하나님이 세라고 할 때. 다 셌잖아요. 모세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을 갖고 한번 뜰 때, 처음 할 때 숫자를 세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그때 한번 또 세보죠. 숫자의 변함은 없었어요.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는 남자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후손들이 다 태어나서 다 어떻게 살아서 했든 어떻거나 인구에 대한 변함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는 인구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정착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지옥 같은 곳이 있었었는데 사람이 보통 보면 줄잖아요. 그냥. 줄 수밖에 없는데도 전혀 줄지 않았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냐 안 함께하냐. 제가 이걸 보면서도 다윗의 어떤 그 문집이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다윗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를 향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이 부분을 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외쳐서 기도했는지 이것들이 구구절절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들이에요. 사실 자기는 못 짓니까 짓는 것만 빼놓고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짓지 않고 짓는 것 빼놓고는 다 했어요. 뭐 금, 은, 녹, 뭐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이 해놨고요. 이 조직적인 거와 이 모든 개편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직 갖고는 안 되니까 성전이 젖었을 때 그 규모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조감도를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다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 국가는 레위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곳에 관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물 국가, 이거는 모세의 차남 엘리에서의 자손 중에 슬로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슬로못이 바로 전쟁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그 국가인 성물 국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후계 아들들, 그 후손들이 다 관리를 하게 되겠죠. 다 유사와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유사는 뭐냐면 서기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있어서 그 재반 서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은 율법을 관련된 부분을 놓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판관이에요. 유사와 재판관에는 그 몇 명이 투입되죠? 전체 인원 중에? 네, 6천 명이 투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이게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전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위한 세금을 걷는 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그거고, 요단 서편, 이 가나안에서는요 하샤바라고 하는 사람이 1700명을 데리고 일을 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은 여리야라고 하는 헤브론 자손에 있는 여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27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요단강 서편이 더 숫자가 많아요? 요단강 동편이 더 숫자가 많아요, 사람들이? 서편에는 많은 지파들이 있잖아. 동편은 어떻게 돼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서편에 비해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더 많아. 2700명. 네. 그만큼 거기서 세금을 걷는 일이 더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이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된 거는 아무래도 요단강 이 서편은 관리가 원활한데 요단강 동편은 늘 외부 세력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찰들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갖고 그쪽에는 1000명 더 해갖고 2700명까지 가서 그 세금을 걷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해줬고요. 서편에는 아무래도 제도권 정비하에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더 원활하게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00명만 데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의 문지기들과 또 그 밖의 곳간지기들, 또 유사와 재판관들, 또 왕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 전체적인 이런 것까지도 다윗 왕이 자세하게 다 설계를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 다윗 왕 시절에도 세금을 걷는 데거나 이런 일들은 부분적으로 아마 시행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7장 그 내용은 뭐냐면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의 기본 조직이 뭐죠? 요것만 하나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군대 조직의 기본이 뭐예요? 여기는 24반열이에요. 24반열인데 군대는 반열이 몇 개예요? 반으로 줘. 12. 왜 12일까요? 12달 개념으로 한 달을 책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상비군, 정비군이라고 하죠. 다윗 왕 주변을 수비해주는 사람들 24,000명. 자, 한번 볼게요.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의 친위대가 있어요. 친위대가 뭐죠? 왕 옆에서 왕을 보호하는 군인. 글렛과 블렛, 거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군대장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은 시위대장이에요. 다윗 왕 시절에는 시위대장이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군대장관으로 승격을 합니다. 자, 이 다윗 왕 시절의 군대장관이 누구예요? 요압이 군대장관이죠. 그리고 요압 밑에 누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12반장. 이 성전 주변과 왕궁 주변에 수비를 맡게 되는 사람의 총지휘자가 1월에 첫 번째 달에 반장이고, 두 번째 달에 반장이 두 번째 달 한 달 동안을 갖다가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외세 침입을 갖다가 막는 그 군사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월의 반장은 누구죠? 야소부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소부암이 누구예요? 다윗의 용사가 30용사가 밑에 깔려 있고요. 30용사 그 위에가 뭐죠? 두 번째 3인. 그 위에가 뭐죠? 첫 번째 3인. 첫 번째 3인의 한 명이 바로 이 야소부암이에요. 그래서 이 야소부암이 1월의 반장이고요. 2월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 이 사람도 그 첫 번째 3인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3월의 반장이 누군가요? 브나야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브나야는 어디예요?
다윗의 첫 번째 3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왕이 데리고 있는 모든 군인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3명이 있어요. 그 세 명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3인 용사. 그리고 다윗왕이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3사람이 바로 2번째 3인의 용사. 그리고 나머지 3인의 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형격과 공을 세운 사람들이죠. 실제로 성경에는 30명보다 많아요. 왜 많냐면 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부터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0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명수보다 더 많아요. 30명이지만 명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용사가 체계 개념이 첫 번째 3인 싸움 잘하는 사람,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 2번째 3인. 2번째 3인 중에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사물의 반장.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있죠?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아비새가 바로 그 2번째 3인 중에 하나. 그 또 하나의 3인이 누구 있죠? 그게 안 알려져 있어. 2번째 3인에 2명은 알려져 있는데 1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혹시 요압이 아니었겠냐. 물론 이제 군대 장관이 있지만 그때 맨 처음에 한번 2번째 3인의 1명은 요압이지 않겠냐. 근데 요압이 워낙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불명예에서 이렇게 다 죽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지워진 거 아니냐고 스스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본 건데 누군지는 몰라요. 네. 그리고 나서는 30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중에 제일 마지막 막내가 누구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죠. 우리야가 30인의 용사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30인의 자기가 살아있던 용사의 부인을 뺏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되는 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칙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복잡하게 이게 다 얼기설기 맺어져 있는데 그 얼기설기 맺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네.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종의 인구조사도 교만했으니까 인구조사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도 다윗의 교만함을 꺾는 거가 하나의 이유였었고 또 하나 이유가 뭐라고 했죠? 회개치 않은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이 뭘 회개를 했어요? 압살롬과 후세가 반역을 했었을 때 전부 다 다윗을 등지고 그 사람들 편에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편에 쓴 게 아니라 기름 부지 않은 딴 사람 편에 섰다는 거는 하나님 반대편에 쓴 거야. 그건 어디야? 사단 편이에요. 사단 편. 그거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툭 치면 그냥 격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왕. 하나님이 툭 치기만 해도 그냥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안 그랬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백성들이 좀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자, 그 다윗의 군대 조직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다윗왕이 있고 군대 장관 요압이 있고 그 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반장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맡는 반장들. 그래서 1월에 몇 명이 맡아요? 24,000명이 맡아요. 그러면 24,000명이면 누가 몇 명이 통치해야 돼요? 24,000명이면 천부장이 몇 명 필요해요? 24명이 필요하죠. 24,000명이. 그래서 12반장이 각 반장은 24명의 천부장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반장이. 1월의 반장은 24명의 천부장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1000명이니까 24명 갖고 있으면 24,000명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천부장은 어떻게 돼요? 반장 밑은 천부장인데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이잖아요.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백부장이고 백부장 밑에는 이제 용사들이 있죠. 10부장도 있긴 한데 10부장은 좀 이렇게 좀 빼고 보통은 1월에 있는 사람 1월, 2월, 3월, 4월 같은 12월까지 쭉 나와 있는 이 군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면 상비군이라고 해요. 상비군. 그래서 요압이 예전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었을 때 사무엘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80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는 110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0만으로 소개된 여기는 30만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상비군의 숫자 24,000명 12달을 다 해버리게 되면 28만 8천 명이거든요. 그 숫자가 포함이 돼서 110만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사무엘서 인구조사 했던 거와 그 다음에 역대기의 인구조사 했던 거와 30만 명의 차이가 있어요. 예, 유다 지파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데 50만 명 거의 비슷한데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세 명수가 30만 명이 차이 난다는 것은 지금도 30만 명이면 엄청난데 몇천 년 전에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30만 명의 차이가 어디서 났냐? 이 상비군을 포함했냐 안 했냐 이제 그 차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1월의 반장, 2월의 반장 이렇게 나와있고 3월의 반장은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월의 넷째 장관의 요압의 아우 아사엘인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사엘은 언제 죽었어요? 초창기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거 정한 거는 다윗의 말년인데 어떻게 아사엘이 나와요? 말이 돼요? 아사엘이 세운 공을 다윗 왕이 생각을 해서 아사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사엘의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아사엘을 써준 거죠. 아사엘은 명예의 이름이에요. 명예의 이름. 조지가 개편할 때가 다윗 왕 거의 말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사엘은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기 전에 이미 죽었어. 아브넬한테. 아브넬한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사엘은 지금 현재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사엘을 기리는 걸 해서 아사엘의 후예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 아마 그 반열에 속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고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디안이 그 반열에 24,000명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사엘이 아니라 아사엘의 아들이 사실은 이 아사엘의 이름은 명예 이름이죠. 명예 이름은 아사엘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후손들 아들부터 해갖고 후손들이 이 반열의 대장으로 있게 되죠. 자, 5째부터는 이제 쭉 이렇게 있으면 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재를 갖다 쭉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사람들마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갖다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미리 여기서 다 뽑아놨습니다. 루벤 지파는 누구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스바디안.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관장은 누구예요? 하사비아. 하사비아 어디서 봤죠? 아까? 요단 서편에 세금 가는 사람 하사비아와 1700명. 교재 6페이지 바로 3번에 보게 되면 거기 말씀의 둘째 줄에 보게 되면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섬기는 직임,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섬기는 직임은 이거는 세금 거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보면 모르는데 이게 결국은 성전세와 왕을 위한 세금을 걷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사비아는 요단 서편에 자기의 동족 1700명을 데리고 왕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 바로 하사비아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를 한다고요? 레위 지파의 하사비아.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의 관장은 바로 사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2명이에요. 관장이. 레위 지파의 관장은 2명입니다. 레위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하사비아를 뽑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장은 뭐냐면 제사장 중에서 또 하나의 관장을 뽑았어요. 네, 그게 바로 사독이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으니까. 이 레위 지파에도 2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일과 이런 것들을 더 배려를 했다는 얘기죠. 다윗이. 레위 지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예요. 다윗께서. 그러니까 2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관장 엘리후인데 사실은 다윗의 가족의 이름을 소개하는 난에 엘리후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게 되면 표기의 오류가 아닌가 싶다고 하는데 다윗의 큰 형이 엘리압이거든요. 이 엘리압을 갖다가 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10페이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인구조차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역대지략에 몇 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역대지략에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역대지략에서 뺀 거죠. 원래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 제가 이제 교과서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저자 에스라는 다윗 왕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구조사를 명하였을지라도 20세 이하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게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했고 20세 이하는 하지 않았다. 하여튼 에스라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옹호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조차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졌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애를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 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띄우게 된 거죠. 자, 이게 11페이지 맨 끝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아잡이가 무슨 뜻이죠? 다윗의 아잡이. 이 아잡이가 뭐냐면 삼촌이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삼촌. 근데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꼭 삼촌이 아니라 그냥 친족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잡이는 히브리어의 도두로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연인이나 혹은 친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아잡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요나단이 꼭 형이 아니라 삼촌 아잡이가 아니라 그냥 친족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어디서 나오죠? 요나답이? 암논 아세요? 암논? 첫째 아들 암논. 암논 옆에서 모사의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있고 모사라고 이 표현이 됐어요. 아잡이, 여기 보면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11페이지 맨 밑에 4번에 괄호 4번에 보면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됐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된 사람 중에 다윗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밖에 없었어요. 암논의 모사. 근데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잡이가 꼭 삼촌이 아니라 친족이라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을 쓰겠습니다. 이 보게 되면 우리가 딱 여기까지는 문지기까지 그리고 성전의 곡간지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조직을 갖다가 다 정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미 어떻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의 요 내용은 사무엘하 끝장부터 열왕기상 1장의 중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을 딱 열어보게 되면 다윗은 이미 몸을 못 써.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해.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솔로몬이 등장을 해갖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장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갖다 지키기 시작하는데 보통 솔로몬의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전이 아니야.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마련해요. 모든 용품들, 금과 은과 논과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을 다 다윗 왕이 다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성전의 구조도까지도 다 그려서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찬양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조직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이 내용까지도 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방백들과 두령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 2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의 시까지 다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결론을 내고 보게 되면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 다윗의 성전이다. 다윗이 건축만 안 했을 뿐이에요.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조직 정비까지 다윗 왕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봤을 때 우리 요엘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 왕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렇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물 뿜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간절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많은 이런 조직 정비에 대한 응답을 다윗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받은 응답을 그대로 갖고 솔로몬에게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 모든 것들 다 다윗 왕이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윗 왕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저한테 배울 게 뭐 있어요? 배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닿기만 하면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다윗왕이 했었던 것처럼 당연했던 것은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삐깍번쩍하게 하나님을 하겠다는 말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간절함을 갖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재료도 마련해 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표도 그려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지 자기가 멋대로 마음대로 해갖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올리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왕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왕의 이 성전의 조감들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엘의 분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역대상 10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